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보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시작한 오늘 이 한 날도 은혜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기게 되어 있고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부디 행복하고 기쁨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요한인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좀 하고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제 1년에 2번 교회에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세례식을 베풀지 못했는데 1년에 2번 정도 세례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받을 분들, 받지 못한 분들 교육자들이 명단을 쭉 파악해서 권면도 하고 받으시라고 하기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실 때가 되었는데도 안 받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안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첫째는 뭐냐? 부족해서요. 왜요? 부족해서요. 내가 부족해서 세례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세례는 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신앙생활의 중간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세례는 완전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좀 더 이따가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아네요. 세례는 믿음이 커가고 믿음이 뭐 그렇고 중간이나 마지막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면 그런 말씀 해주세요. 세례 받고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겁니다. 세례가 시작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출발이 세례잖아요. 말씀드리겠지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 씻는다는 뜻, 그런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알고 죄사함 받고 씻김 받고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인치심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신앙생활 세례 받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주제가 뭐냐 하면 이제 1절에 이때에라고 하는 말로 13절에 시작이 됩니다. 이때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온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침묵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어린 시절 동정녀 탄생하시고 어린 시절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이런 거 외에는 별로 기록이 이제 없어요. 예수님께 30년 동안 침묵하신 기간이고 준비하신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하시다가 준비를 마치시고 공식적으로 첫 행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늦으시는 법도 없고요 빠르신 법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우연한 일이 없으십니다. 운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거나 운명에 따라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역사해 가시고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도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무리 압제에 시달리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기는 것 같을지만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70년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와는 반대로 상황에 따라 행동하고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심지어 신앙인들이 재수가 좋다는 이야기, 그거 쉽게 그냥 말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재수라고 하는 게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상황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확한 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심. 하나님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또한 정확한 때 우주 만물과 인생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적 베푸시기를 거절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자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하고 피해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를 이해하고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 이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를 맞춰서 하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할 때는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지 못하고 말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 또 기다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조급해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다릴 때 행동하시는 분이 계시고, 행동할 때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말할 때와 침묵할 때, 기다릴 때와 행동할 때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 때를 이해하는 신앙인은 그래서 결코 초조하거나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게으르거나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시간, 그 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해서 수치를 당하고, 말할 때 말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행할 때 행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때 움직여서 그 일에 손해를 끼치는 데가, 영적인 손해를 끼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 때를,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행하는 사람이라. 때를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 기다려라. 내 마음 조급해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조급하신 일이 있어요? 기다릴 줄 알아요. 막 움직이고 싶지만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또 기다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물로 키우심에 있어서도 특별히 시간의 훈련을 시키신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모세 40년 광야에서 시간의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셨어요. 아브라함 약속하신 후에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요. 무엇이라고요?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은 이미 성취된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된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벌써 성취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린, 신앙인 따라서 신앙은 기다릴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초조하게 만드는 일 혹은 없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한, 여러분을 초조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초조하고 조급한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의 때가 있지, 이 말씀 깊이 마음속에 새기셔서 초조함이 좀 물러가고 조급함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고 초조하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저에게 주셔서 마음의 평강, 주님 주신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세례 씻는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는데, 이 세례는 이제 원어적으로 원뜻으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물에 잠긴다. 어떻게 해요? 물에 잠긴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물에 잠긴다, 시간이 가는 대로 오늘 묵상하고 내일 아침에 또 이 문제 묵상할 거예요. 물에 잠긴다는 말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죠.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단은 세례를 침례로 해요. 제가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이제 하는 것도 보았지만은, 제가 미국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교회가 오래전에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있어서 미국 교회가, 미국에 침례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장로교회가 제일 많은데 미국 교회는 침례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기독교 교육으로 특별히 성장한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때마침 가니까 침례를 베푸는 것을 봤어요. 몇 교회, 처음에 이 교회를 갔더니 침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갔더니 이 앞에 보니까 이제 교회 투어를 이렇게 하고 나서 앞에 스위치를 누르니까 이 십자가 밑에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뭐가 나오냐면 목욕탕 같은 것이 쭉 나와요. 그게 뭐 하느냐 하면 침례를 베풀 때 거기에서 침례를 베푸는 그런 교회들을 봤는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이 앞에 전면이 커튼으로 다 쳐져 있었어요. 뭘 누르니까 커튼이 쫙 열려져요. 근데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만큼 잠기는 데까지 물이 차 있어요. 그리고 침례를 베푸는 걸 봤는데, 목사님 한 가운 입고 세례 받는 사람도 한 가운 입고 보조하는 사람이 세례 받는 사람 뒤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세례 성부와 그런 물에 푹 넣어가지고 푹 그러고 나와요. 푹 그러고 나와요.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요. 잠긴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하시죠? 물에 푹. 나는 완전히 잠겨서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긴다라고 하는 실감은 좀 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물에 잠기면 죄가 씻겨지고 이렇게 하면 죄가 씻겨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머리에 물을 떨어뜨리거나 잠기거나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좀 잠기고 싶다 그런 분이 저랑 우산천 한번 나가보실까요? 하여튼 그런 의미로 잠긴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물로 씻는다. 뭘 씻어요? 죄를 씻고. 무엇으로? 그 물로 씻는다고 죄가 씻겨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쇄도하다, 충만하다, 이제 그런 뜻도 있는 것, 세례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씻는 행위다. 뭐라고요? 씻는. 죄를 씻고 옛 생활을 씻고 못된 성품을 씻고
악된 모습을 씻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시로서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예식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뭐가 죽었어요? 옛 생활이 죽고 죄의 모습이 죽고 죽은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세례 받을 때 잘 모르셨으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다시 죽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 죄악된 모습, 사탄의 자녀되었던 이런 옛성품과 옛사람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세례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죄인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이 문제만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마치는데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셨다는 거죠.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 분인데 나는 저번에 신들을 매도 신발끈을 맬 그럴 자격도 없는 종들이나 신발끈을 매고 푸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고 풀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보다도 못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왔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거부하죠.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나는 죄가 있는 죄인인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죠. 깜짝 놀라서 세례 요한이가 거부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설득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락하라. 그리고 하실 말씀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시간이 조금 다 되었는데 조금만 묵상하다 내일 묵상하는데 구원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동정녀로 오셨어요. 동정녀 탄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보통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통하여 오시면 예수님도 죄인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동정녀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시지만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죄인으로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지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이시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다 됐어요. 시편 53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 내일 아침에 조금 더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겸손과 온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아니,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겸손해졌다면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조금 직분받았자고, 신앙의 연륜이 늘어간다고, 무슨 자리에 얻었다, 교만해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면 겸손해지는 것이 복이요, 온유해지는 것이 복이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세례 받으셨다, 의를 이루셨다, 우리 주님 겸손하고 온유하셨다. 오늘도 겸손과 온유를 온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삶을 사셔서 우리도 주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